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깨달아 안 주를 자랑하라입니다. 내가 깨달아 안 주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남들에게 들어서 안 주님이 이러한 분이야 라고 남들에게 들어서 안 주님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 안 주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그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영 안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언제나 만나주시는 그 성경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늘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기서 이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고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리석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서 사람 손에 의해 잡혀서 로마의 군에 의해 잡혀서 그렇게 죽은 연약한 그러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초림 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지 못했다.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었다. 다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로 하나님의 영입에서 내가 재림 예수로 내가 왔다. 예수가 이루지 못한 사역을 내가 이루게 왔다. 많은 이단들이 지금 다 이렇게 자신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약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니라. 예, 십자가를 선포함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무엇이 사람들보다 더 강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지혜롭고 더 강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롭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하거나 더 능력 있는 분은, 더 지혜로운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육신으로 세게 좀 강하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권능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하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육신으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고 강한 사람 많지 않고 세상에서 고귀한 사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일부러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는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난 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할 때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나보다 한참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엄청 지혜롭게 바뀐 것을 봤을 때 당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할 때 세상의 강한 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예가 베드로예요.
어부 베드로.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네, 5절에서 7절. 5절.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예.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우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과 고귀한 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고 있는 일은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라고 지금 세상에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고귀한 자들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거역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시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불로써 모퉁이의 머리끈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베드로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백성의 치리자들과 장로들 앞에 있는데 그 신문 받고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말들을 듣고 백성의 치리자들이 지금 당황한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이제 저들이 여기서 저들은 백성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같은 이 세상의 지혜롭고 강하고 고귀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반박할 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베드로와 같이 학문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학문 있는 유식한 사람들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지지리도 못나고 정말 지혜도 없고 어리석고 약하고,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렇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뭔가 지혜롭다고 말하고 강한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주님이 그래서 부르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좀 무식하더라도 주님과 날마다 매일 아침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예.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런 자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정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그런 자들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좋은 예도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6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참으로 없는 자입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어요? 없죠.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했던 이 베드로, 은과 금은 없었는데 그 이후의 교황들은 다 머리에 은과 금으로 온갖 장식들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베드로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누가 계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베드로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껑충 뛰고 서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은 세상에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뭔가 대단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은과 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 하나 살릴 수가 있어요?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많이 인식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주님과 더 깊이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이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냐 하면, 그 궁극적인 이유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29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9절에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높아진 마음이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재산과 같은 우리의 어떠함을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봤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도 없고 권능도 없고 정말 은도 금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도 다 소유할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도 다 경험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정말 성별과 구속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과 금이나 세상의 지혜나 능력,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높임받는, 이게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계시면 됩니다. 저희 모두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고 생활하면서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묻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내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예, 23절 말씀 다시 눈으로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지혜든 힘이든 뭐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쓸모없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쓸모없게 만드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당황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쓸모없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느라 라고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자랑하되 어떠한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자기가 깨달아 안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안 주님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 안 주님, 그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안 주님을 우리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만난 그 주님을 우리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깨달아 안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주님을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세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동시에 내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악한 자에게 해를 안 줘봐요. 악한 자에게는 비를 안 줘봐요. 어떻게 살아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그들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신 분이시다. 뭐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주님은 친절하게 대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신 것을 자랑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판단의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친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판단의 공의도 집행하지 않고 의롭게 집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깨달아 안 주님을 저희가 자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깨달아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일들을, 주님을 자랑하는 이 일들을 나는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깨달아 한 주님을 자랑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